우리 소시적에 편지를 조금 써보신 분들은 추신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추신이란 뒤에 덧붙여 말한다는 뜻으로 편지의 끝에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덧붙여 쓰는 말을 일컫는 것이죠. 요즘처럼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쉽게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진 단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 자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대기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 편지를 보내보신 분들은 이 추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아련한 정서를 간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서를 가진 추신은 그래서 딱딱한 공적인 문서에는 잘 붙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에게 단번에 편지를 보내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생각하다 못해서 또 개인적인 말을 더 덧붙이는데 사용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앞까지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목적에 맞게 자신이 할 말들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였습니다. 오늘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앞서 이 한 말들을 다 정리를 바울이 한 뒤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추신을 덧붙이는 것처럼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이 편지에 덧붙이는 그런 형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더 덧붙여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한 개인적인 부탁은 첫째로 급히 니고볼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다음 사역자로 아데마나 또 두기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레데에 보내면서 디도에게는 사역지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급히 니고볼리로 건너와서 자신과 함께 겨울을 같이 보내자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디도를 자신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후기 사역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요. 바울의 말년에 집필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10절을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디도서보다 더 뒤에 쓰인 편지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바울은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니고볼리로 오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지역의 후속 사역을 위해서 마치 그레데 교회를 바울이 먼저 사역하고 그 후에 디도를 불러서 그레데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게끔 한 것처럼 이 지역도 그렇게 맡기기 위해서 디도를 자신에게로 부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주된 목적은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급히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급히 오라는 말은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체를 하다가 제 시간을 놓쳐버리지 말고, 겨울을 지내버리지 말고 꼭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도가 반드시 자신에게로 오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섬김의 자리를 나누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겠지만 또 그것들을 나누어서 일을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을 받는다면 오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급히 내게로 좀 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급히 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과 사역도 중요한 일들이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급히 부르는 그 음성도 잘 분별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부름은 단지 교회 내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지역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부르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서 오라는 부름에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단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개인적인 부탁은 둘째로 세나와 아볼로를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환대하고 급히 먼저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나와 아볼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사도 이외에 초대교회 파송을 받은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불안정한 삶과 박해를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를 따라서 여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생계를 위한 활동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그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여행 중에 만나는 형제 자매의 환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형제 자매의 섬김은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큰 에너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나와 아볼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 교회가 이러한 환대를 베풀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지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맥 관리로서 서로를 섬기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대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억울한 일,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형제 자매를 환대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작은 환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대를 받고 또 우리도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기를 결단하시며 환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파송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들, 또 단체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와 마음과 관심으로 각자 형제 자매를 환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로 잘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개인적인 부탁은 셋째로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 1절에서 8절의 교훈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에 힘쓰는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을 우리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순회 전도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채우는 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하라 만사네토산이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지속적 어떤 행동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좋은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움으로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말을 덧붙이면서까지 성도가 계속해서 배우며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며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이러한 바울의 부탁을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화가 진행이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멈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준비하는 이 좋은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필요를 계속해서 채울 때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로서, 즉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이 편지를 은혜로 연 바울은 다시 은혜로 이 편지를 끝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와 교회는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3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3가지를 살펴보시면 개인적인 부탁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부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급히 오라는 것도, 세나와 아볼로를 환대하여 보내라는 것도,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라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 끝에 덧붙인 추신은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이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을 부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영역, 그리고 교회적인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부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하는 것만 우리가 부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가장 개인적인 부탁이 교회를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이 되고 성도의 거룩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주의 뜻 안에서 모두 다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대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따스함으로 보듬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급히 우리에게 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대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고 풍성하게 서로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배움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개인적인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